자,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막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좀 외곽 지역에 살고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지는 나이가 되었는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그런 이 흥겨운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막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뭐 장식도 하고 어, 아이들인데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커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예.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뒤늦게 이 저작권법, 음악 저작권법이 막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또 생활소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 수가 없답니다. 틀 수가 마켓에서도 잘 못 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리는 더더욱이나 틀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또 사람들의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아니었던 그 시절에는 그 교회 종탑을 그 화려하게 전등으로 장식을 하고 교회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 또 전구로 장식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많으니까 멀리서도 교회 건물에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주거 형태가 다 아파트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 건물에 장식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 의미가 없. 또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당 건물에 장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안에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오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마치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이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가져오기를 참 원했는데 우리는 아니어도 저 멀리 시리아에서 그 50몇 년 동안 나라를 아주 포악하게 다스리던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 평화가 왔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조금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시리아가 북한하고 거의 비교할 정도로 그 서로 닮은 나라라고 하는데 북한도 그렇게 좀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선지자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이제 근거해서 AD 431년 에베소에서 모였던 교회 회의에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이걸 이제 교리로 채택해서 고백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 그 마리아의 헌신을 높이 사서 마리아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의 어머니다. 그렇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헌신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서 선포한 건데 이제 교리화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데 이 마리아는 예수처럼 원죄가 없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런 교리가 나오고 이걸 가톨릭에서는 지금 또 그렇게 믿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마리아를 신의 반열,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더 앞서 있는 그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에 오신 예수를 낳은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올 수 있는 도구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 그래서 그의 헌신이 어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후에 그 기독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처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금 또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에 변방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산골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산골입니다. 산골. 예. 그 시골 산골에 사는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난한 비천한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3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주어서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집의 영원한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한 예언이죠. 굉장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낳을 것이다. 실질적인 왕이 될 사람을 낳을 것이다. 그 말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될 것이다. 영원한 왕이 된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모든 여인이 마리아처럼 아이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45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함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8절 이하에 가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도 주님의 사자로부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 사가랴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 너에게서 일어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이를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가졌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벳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39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서 유대 지방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방이고 엘리사벳이 살던 그 곳은 가장 남쪽 지방이에요. 헤브론 지방의 유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50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여인의 몸으로 빨리 가도 한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를 마리아가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나이가 많도록 아직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친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 말을 천사로부터 듣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즉시 달려가고, 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서로 나누기 위해서 달려간 걸로 보입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고, 이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 그걸 이해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교인들이 부흥회 때, 요즘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부흥회 안 하지만 초대도 안 하고, 그 강사가 와서 막 유머를 막 던지고 신나게 웃기면은 막 1시간 동안 막 웃다가 나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런다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실컷 웃었어요 라고 나가야지, 무슨 은혜 받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 일이 해결됐다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 막 놀라움이 돼.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없고, 가만히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런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65세입니다. 그때 그 도저히 불가능한 말을 하니까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이가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줬, 아들을 주셨다는 거지. 예. 네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도 안 믿으니까, 야 이놈아 그러면 더 늦게 낳아봐라 하고 아마 100살이 될 때까지 해서 25년이나 기다려가지고 더 기다려가지고, 아마 그때 아멘 했으면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는데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아이를 가져. 그러니까 이놈 봐라. 그래서 25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100살의 아이를 낳은 거죠. 사람으로서는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산업이나 이런 문제나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10년 기도해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 그냥 막 기도하다가 지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문제가, 사건의 일이 다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들어서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임신하면은 아이가 뛰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우리 집 아이도 보니까 발로 툭툭 차는 발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런 태동이 아니고 태중의 아이가 어떤 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직 세상에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생명만 가지고 있는 태중의 아기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6개월 된 아이가. 예.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세리온의 엄마가 부끄러워가지고 낙태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낙태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예 임신을 하지 말아야지. 아마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태중에서 뛰노는 아들의 기쁨이 엄마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고
또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엘리사벳이 영적인 눈이 확 떠져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한 것을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주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나의 주님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자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낳은 거죠. 나중에 사람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처럼 막 살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지. 조그만 애가 우리 뭐 가끔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막 아이들이 초능력을 가져가지고 손만 대면 뭐가 보여나오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탄생이나 성장 이야기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된 거 보면은 예수님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요.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제 동생이 누구 아니냐, 저 사람이 누구 집 애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평범한 인간으로 사신 거죠. 인간으로.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죠.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알려준 거죠. 엘리사벳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모친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41절에 나오듯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과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야기해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황당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그 생물학에 보면은 이 처녀 생식이라는 것도 있다고. 수컷이 없이 그냥 생식을 해서 계속 자손이 번성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느 글 보니까 개구리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은 개구리에게 알이 생긴대요. 알이 생.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기독교인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저라고 하는 이 인간이 지금 여기 서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도 허해졌지만은 이 인간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까지 그냥 사람으로 살도록 놔둔 겁니다. 놔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병이 막 생기고, 아프고, 나도 모르는 생각들이 다 하고 다니고, 꼭 사는 동안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죠. 근데 창조주가 하는 일을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그렇게 똑똑합니까? 뭐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자기 수준을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뭐 어디 무슨 예수가 부활해 그러고 뭐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자기 수준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부계 모계의 그 유전인자가 다 가지고 태어나.
그 인간에게는 그 죄라고 하는 것도 유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피할 수 없는 이 본성, 이 죄성이 있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적인 그 욕구들이 다 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에서 따지고 나면 다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예수님은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예수께서 다 없애주는 겁니다.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남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요. 제가 이 교도소에 같은 깜빵을 쓰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향해 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무시당한다. 예. 바깥에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그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죄가 없다가 변호해줘야 그나마 세상에서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 죄의 본능에 의해서 잉태지지 않는 처녀를 택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한 거죠. 3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 이 덮는다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는 성막을 막 구름이 덮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잉태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처녀고 늙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고, 엘리사벳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 문제, 가정이나 뭐 삶이나 뭐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터치해서 그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 이 성탄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우리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처녀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는데 왜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자의 몸에 잉태한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잉태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당시에 많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할 만한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태어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담고 자기 몸에 모신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나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제가 목회자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욕심이 많아. 욕심.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커지고
그럼 막 이 능력 있는 종으로 하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다 내가 영광 받는 거지. 내가 영광 받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거예요. 잉태. 자,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녀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당시 전통과 간습으로 약혼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남편에게 파혼당할 수 있어요. 또 부정한 여자라고 전통과 율법과 간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는데 그 천사가 떠나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마리아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주의 여종이라는 여종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는 당시 노예는 뭡니까? 주인에게 완전히 생명과 삶이 붙잡혀 있는 자예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예. 그게 노예예요. 노예. 예. 그 마리아는 처녀로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온갖 수모와 비난을 받고 또 돌팔매질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주님의 여종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나를 사용할 수도 있는 주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종이라는 것이 여종.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예. 무엇보다 그녀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온갖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를 온전히 바친 겁니다. 엘리사벳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은 그 여자, 믿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었다는 뜻인데 어느 한때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항상 믿었고 지금 또 믿고 있다. 지금 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이게 이제 성서 원문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은 안 믿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헌신한 사람. 예. 헌신한 말은 바칠 헌자에 몸신자 아닙니다.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 것은 삶을 드린 거예요. 내 몸을 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내 몸을 바칩니다. 그럼 나라에 의해 가지고 그 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상당할 수 있고 장애를 입을 수 있고. 그 헌신이에요. 헌신.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린 겁니다. 완전히.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한 거죠. 헌신. 예. 주님이 세상에 오신 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께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하는 이 친구나 후배나 이들로부터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끔 솔직하게 안타까운 이야기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기는 한국에서 그래도 대학도 다니고 한국의 문화도 늘리고 고향도 있고 공부도 대학원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소명에 따라 이 척박한 땅에 왔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난 것 자체가 먼지 구덩이에서 자라고 그냥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걸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안타깝다. 좀 눈물이 난다. 얘들은 자기들이 헌신한 것이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가 헌신했다고 해서 이런 날에 태어나가지고 풍족한 생활은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이게 사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예.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을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예. 그 헌신에 의해 가지고 2000년 동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겁니다. 전파된. 예.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도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 예. 뭐 더 그 이상 가면은 별로 세상의 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예. 저 정도 나이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짜장면 곱빼기는 이제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고 소화가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곱빼기였는데 그냥 곱빼기 못 먹어요. 부패가 반갑지 않고 또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거의 다 먹어봤다는 거의 다 먹어봤다. 그래서 먹는 것에 소망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면 그냥 조금 찍어 먹으면은 그만이라는 것이. 뭐 배불리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이후로 몇 시간 동안 허덕거립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봤자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다 헛되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혹은 젊은 분이 있으면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과 가정과 내 삶에 또 가정과 산업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 내 인간적인 것을 봤을 때 막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되든지 말든지 주님 마음대로 캐세라 세라 마음대로 하시고 뭐 살다 가는 거지. 그러면은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다. 복받은 여인이다. 여러분 또 이 성탄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복받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간 저희가 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부족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